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여드렸기에 휴가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처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숙박하는 많은 숙박객들이 일정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쉼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안식처, 휴식처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고온 모든 교회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이 주일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너음과 잡힌 자의 노림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 자의 평안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배효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그 만물과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포유리조트 교회에서 저희들 예배에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사막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주님을 잊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험악합니다. 전쟁의 소문, 재난의 소문, 대한민국에까지도 수해로 피해를 입는 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가뭄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교회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대한민국 온 세계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가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택하신
이 거룩한 포유주도 교회에서 저희들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이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게 하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 같은 오늘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수복지구인 한반도 최북단에 있는 이 고성적에서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임하시어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시야가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또 부족한 심령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없이 의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과 정결함을 얻고 영성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부족하면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거리 북쪽에 아버지 북한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고난당하며 하나님의 그 구속의 날 남북이 통일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탄원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저희들 특히 이 통일 전망대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 신원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사모의 이 자리에 참여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또 안식과 휴식을 위해서 이곳에 온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마음 주님께 드리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시고 책임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대자연과 하나님의 고요함 속에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마련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목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또 여행객들 또 휴식을 또 안식을 필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는 이 교회가 날로날로 확장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목회하시는 새로운 목회 영역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성장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흥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최성길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석희 목사님이 관찰의 말씀을 해 주시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은퇴를 해서 저는 1981년 2월 6일 조약회 귀임을 해서 45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다가 지난 4월 달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마다 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불안과 공포로부터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함에 있어서 종교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대개 공로주의에 입각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공로주의란 인간의 선행, 노력,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공적을 많이 쌓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적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애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짐승으로 소나 돼지로 태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공적을 많이 쌓으라. 윤회 사상이죠. 그리고 힌두교는 고행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극한 고행을 수고하기도 하고,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그리고 코란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로주의의 대표적인 종교는 유대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유대교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과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걸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의롭다라고 하는 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인간이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제사함을 받으려면, 제시선 받으려면, 그리고 의롭게 되려면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그를 믿으면 제사함 받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었는데, 성경의 공식은 피 이꼬르 생명, 피 흘림 이꼬르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성령이라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성령이라는 말을 썼는데, 노예가 끌려와서 이제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한다, 그런 의미는 누가 값을 지불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이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예는 스스로 풀려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누군가 값을 지불해야만 이 노예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에 승리한 링컨은 1864년 400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림으로 400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함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 존귀하신 분이 난세포가 되어서 가장 낮고 선한 자리에 오시어서 가장 높고 크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이고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큰 은혜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값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귀한 것을 다 값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10분만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데 공기도 값없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물도 값없이, 햇빛도 값없이, 이 지구도 값없이, 사람들이 그물고 내 땅 합니다만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이 다 값없이 주시었어요. 구원도 값없이 주시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은혜를, 이 구원의 은총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누가?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믿는 자가 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좀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력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동해안에 대한민국사 인력 쫙 세워놓고 미국까지 헤엄을 쳐서 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4km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m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m도 못 가서 꼬르륵 빠져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에서 미국까지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미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수영선수를 할지라도 수영을 해서 미국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선을 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가?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거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믿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고, 그래 우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4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다 은퇴를 했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주하고 명예롭게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이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었습니다. 저는 81년도 조양교회 부임을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예치해 둔 돈도 없고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에 참석을 해서 은혜 받고 성경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3 되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신학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목회자가 결혼하려면 인기순위 36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목회자를 굶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목회를 위해서 과연 먹고나 살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신학교 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약속하지 않은 약속이 있었는데 자꾸 그 말씀이 떠올라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결국 신학교를 녹화할 수밖에 없었고,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보람되고 영원하고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너무 잘했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큰 은총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조양교회 부임을 하게 된 이유도
강릉의 태세를 갖다가 조양교회에서 후임자를 촉격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 저는 뭐 강릉에 태세 올 생각이 전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태세 올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럼 이상하게 친구들이 강제로 저를 끌어다가 버스에 태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버스에 강제로 태운 사람이 누구, 내가 너를 태웠고 너 태세역에 앉는 내가 태세역에 내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버스에 강제로 태워서 소양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또 그렇게 막 부흥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여성계 회원들이 그냥 교회가 좀 새로워지니까 호텔을 이렇게 새로 설치를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딴 지역에 있다 오셨더니 감히 누구 허락도 없이 호텔을 감히 만들어서 호텔을 다느냐고 그냥 큰 소리를 치다, 속해 예배 드리는데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3일 전에만 얘기해. 언제든 내가 못 따라서 가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뭐 그런 적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양반이 가라 그랬으면 이제 목표를 적어지 못할 터인데 그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할 수가 있었고, 예배당을 2번 졌는데 한 번은 이제 한 230명 정도 교인이 모였는데, 교인들은 80평 예배당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200평 이상은 줘야 되는데 자꾸 교인들은 80평을 줘야 된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그냥 뭐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이분이 설계도 하고 조감들을 하나 그려왔더라고요. 근데 그 조감도 하고 설계도가 244평이었습니다. 강릉의 어느 목사님이 아마 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설계도하고 조감들을 장로님이 그려와서 그래서 그대로 이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장로님을 통해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귀신 들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청년이 귀신이 들려서 막 미쳐 날뛰는데 도저히 뭐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쳐보겠다고 교인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나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 앞에 나가라 물러가라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젊은 여자가 들어왔는데 예배 시간 팍 소리를 지르고 욕지거리를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리면 며칠 동안 잠을 자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왜 너무나 심각하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냥 제가 없는 사이에 유명한 기도원장을 데려다가 그냥 귀신을 내쫓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제가 목회 생활에 큰 위기를 맞이하고 목회자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이게 목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귀신 들린 그 여자를 그 언니와 그리고 우리 집사람과 함께 봉구차를 타고 이제 서울의 근교에 있는 작은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만물을 주신 놀라운 그 이름 예수는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그릇에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모여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자려고 헌금하며 봉헌하는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휴가 기간 동안의 모든 일정과 계획이 주의 은혜로 평안케 하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구제하고 헌금하며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기업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재물들 능력을 주께서 주신다 했으니 하는 곳마다 하는 일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셔서 복되고 넘치며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어진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과 자녀들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존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풍성하고 넉넉하며 넘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빛된 삶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혈리어트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임직원들과 모든 직원들이 이 복음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큰 신앙을 얻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휴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파만파로 전파되고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영적인 쉼터로 만들어서 세우러 나갈 수 있도록 보혈리어트 교회를 크게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늘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걸음들, 참으로 휴가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큰 은혜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